무속신앙 속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명도. 명도란 3세 미만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죽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보통 영매들이 이 귀신을 접하면 말은 하지 않고 휘파람이나 여러 손짓, 말짓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자와 동녀. 대략 5세에서 15세 사이의 귀신들로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서 나타나는데, 이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 어린아이의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신통력은 강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고, 인간에 대한 정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그 변덕이 무척이나 심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자귀. 세상에서 말하는 태자귀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주로 낙태나 굶어서 죽은 아사로, 하늘 지고 죽은 아이의 원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태자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것은 옛날 중국 진의 태자 신생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태자 신생은 춘추시대 때 진헌공이 려이를 사랑해 그 아들 계제를 세우고 태자 신생을 내쳤는데, 려이가 신생을 모함해 죽게 했고 신생은 원기가 되어 그 려이를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태자귀는 어린아이의 유언체백으로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길흉과 먼 곳의 일을 무당의 질문에 따라 거기에 응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덧붙여 이 어린아이의 유언체백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만약 이때 그 집의 부인이 그렇게 하라 하고 응답을 하게 되면 이 아이 귀신은 곧부터 떠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은 태자귀가 붙은 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른 아이 귀신이 집을 방문해서 몇 번을 불러 물어도 그 집안 부인이 응답을 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붙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현종 때의 문신이었던 이익의 친척 부인 한 사람이 이 아이 귀신의 물음에 장난삼아 대답을 했다가 태자 귀신이 붙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쫓으려 해도 되지 않았고 기어이 병이 심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슬하고 태자 귀신을 모신 다음 무당이 되면 부인이 죽지 않지만 그 옛날 양반 가문에서는 무당이 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 태자귀 무당이 단연 많고, 또 태자귀 무당이 점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자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법이 다소 끔찍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란 무당이 어린아이를 데려와 좁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가두어 며칠을 굶깁니다. 그럼 아이가 배고픔에 울다가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면 그때야 먹을 것을 아이 앞에 갖다 놓는데, 아이가 힘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잘라 아이의 넋을 손에 봉인한 후 그 시체는 48조각으로 잘라 태운 후 손을 작은 괴짝에 놓아 99일이 있으면 그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서나 그리고 1976년경 신문에도 실제 아이를 납치해서 태자귀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귀신은 손말명, 즉 처녀귀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많이 억압이 되어 연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처녀로 죽으면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떠나지를 못하고 원한이 남은 귀신으로 그 한이 귀기로 응집이 되어서 자신의 집 식구들을 저주하거나 자기 또래에 혼기가 차있는 처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손말명이 처녀의 몸에 붙게 되면 처녀는 이를 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가지 공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무녀는 처녀의 의복을 빈방에 쌓아두게 하고 주야로 지성을 드립니다. 손말명이 처녀의 몸을 떠나 처녀의 옷에 올마붙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더구나 처녀의 영혼들이 실은 가장 큰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 영적 힘도 강하고 여간에서는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처녀가 죽으면 손말명이 되지 않도록 남자의 옷을 입혀 거꾸로 묶거나 가시가 돋친 나무를 관 주위에 넣고 매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거리의 교차점이 되는 곳에 시체를 은밀히 매장을 하여 많은 남자가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처녀 귀신의 못다푼 정을 달래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교의 음양이기론과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생을 천대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은 처녀 귀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옥이 귀신. 두옥이 귀신은 조선시대의 악귀로 어우야담에 소개됩니다. 평양 귀생 중에 두옥이라는 뛰어난 귀생이 있었다. 평생 몸을 기탁할 남자를 찾기 위해 절대로 몸을 함부로 허하지 않던 그 기생은 평양 감사에게 몸을 풀었다. 하지만 그 감사는 두옥을 배신을 했고 두옥은 한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두옥의 귀신은 그 감사의 아들을 괴롭혔고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던 승려가 도와준다. 감사는 승리의 도움을 얻어 두옥 귀신을 모시는 사당을 지어 그 원혼을 잠재웠다. 두옥 신이는 이 두옥이 귀신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오는 두옥이 귀신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수도신인 두옥신이가 악령화돼 전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했는데 세상을 이기와 그리고 음양으로 양분되게 보는 유교의 사상과는 조상신과 유교의 신을 제외한 귀신에 대한 신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신령적 존재인 도깨비들도 부정하게 전해졌는데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도깨비들 중 강한 힘을 가진 두옥신이가 여성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귀신들이 여성화되죠. 두옥의 귀신은 두옥신이가 여성화된 존재로 검은 복장에 하얀 머리카락을 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성질이 사나워 사람들을 해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선 손말명보다도 더 사악한 처녀 귀신을 흔히 두옥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조선이 고려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두옥 신이에 대한 기존의 수호신적 이미지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몽달 귀신, 다시 말해서 도룡신. 그 이름은 좀 얄궂어도 총각 귀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얻어먹지 못해 한이 남은 고혼으로 손말명에 비하면 인지도가 약하지만 원귀가 되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총각 귀신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 한 때문에 처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당이 다른 처녀 귀신과 사혼식을 열어줘 죽은 총각의 한을 달래주는데 비록 귀신들끼리 하는 결혼식이지만 궁합을 봐서 혼례 날짜도 정하고 한지로 만든 허수아비 인형을 만들어
합방까지 시켜줍니다. 조선시대에 황진이와 관련된 몽달 귀신 사례가 유명한데 평소 황진이를 흠모하다가 자살한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멈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황진이가 자기 속 적삼을 주고 위로를 해주자 비로소 상여가 다시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선관도사. 대체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이승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한이 남은 영혼은 이렇게 선관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승에 남아서 무녀의 몸에 실려 남의 기륭사를 예언해주고 호구지책을 삼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원한이 약해 위험한 귀신은 아니죠. 다음은 선녀부인. 일단 자녀를 두고 죽은 여성 귀신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선관도사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무귀신. 한국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큰 고목을 당목, 즉 당산나무 또는 도당목이라 하여 마을 전체가 그 나무를 위하고 명절, 산신제 또는 기우제 등을 지냈습니다. 평소에도 그 나뭇가지를 꺾는 일은 없고 제사를 지낼 때는 금줄을 치고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정결하게 합니다. 평소에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여러 영적인 사건을 접했던 정약용은 산림경제에서 오래된 나무에는 귀신이 모여든다 하였고 또 중국의 고대 전설에는 동해 가운데는 도작산이 있고 그곳에는 도대목이 있는데 그늘의 넓이가 3천리에 걸쳤다고 하며 여기에 귀신의 무리가 모여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다음은 무자귀. 무주귀라고도 하는데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고 고독과 불만 속에서 지내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귀가 되어 온갖 심실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여겼습니다. 처녀귀신과 몽달귀신도 이 무자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사원귀, 즉 다시 말해서 물귀신. 대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곳에서 고사굿을 지내고 물귀신을 위안하여 발동을 막으려는 풍습이 있었죠. 물과 귀신은 상극이라 물에 빠진 사람의 유언체백은 얼마 못 가 소멸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귀신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사고나 적들에게 떼죽음을 당하여 단체로 수장당한 경우로 그 한 맺힌 유언체백들이 합쳐져 생긴다고 합니다. 다수의 원이 맺힌 만큼 물귀신들의 위험도는 엄청 큽니다. 한국에서는 사해신이라 하여 동해신은 강원 양양에서, 서해신은 황해도 풍천에서, 남해신은 전남 나주에서, 그리고 북해신은 함경, 경성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냈으며 칠독신이라 하여 전국에 이름난 7곳의 나루터, 즉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의주의 압록강, 공주의 웅진, 장단의 덕진, 그리고 양산의 가야진, 경운의 두만강 등에서 춘추로 오색 축패를 물속에 던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수재를 없애고 강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용신에게 비는 데 있었습니다. 용신도 크게 보면 물귀신의 일종이죠. 그 다음은 미명귀. 전처가 죽은 후 남편이 후처를 두자 전처의 영이 질투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힌 귀를 가리킵니다. 후처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 미명귀의 지시라 하여 무당을 불러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였습니다. 또는 근본적으로 퇴치한다 하여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화장을 하고 큰 굿을 하기도 하였죠. 원래 이 미명귀는 남의 아내로 젊어서 죽은 여자의 귀신을 가리켰으나 점차로 그 뜻이 확대되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처녀 귀신이나 청각 귀신, 그리고 청춘, 과부 귀신을 통틀어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탄이. 세탄이는 그 부모에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제주도 설화에서 세탄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국을 돌면서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아내는 옆집 남자랑 눈이 맞아 집안에 폐물을 갖고 도망을 가고 그의 젖먹이 아이는 굶어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소금 장수는 반쯤 실성을 한 채 죽은 아이의 시체를 소금 자루에 절인 채 그 자리를 울러매고 전국을 떠돕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한 부자의 소실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그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 앞에 그 소금 자루를 집어 던지자 놀라웁게도 죽은 아이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제 어미를 향해 조금씩 기어왔고 그 광경을 본 아내는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으로 썩지 않은 아이의 시신은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미라화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듯 세탄이는 어미한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원기를 가리키는데 태자기보다도 능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귀신은 세운이. 세운이는 원래 무당이 사역한 귀신이 그 영적 능력을 쌓아 진화된 악귀로 작게나마 날씨도 변화시킬 정도로 그 능력이 세고 또한 워낙 통제불능이라 그 자신을 부린 무당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그 외에도 원한이 너무 강한 경우에도 세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야담에 기록된 세운이의 내용을 보면 정조 8년에 평산지방의 한 마을이 원기에 의해 질병이 퍼지게 되어 가축들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운이는 자아도 분명한 데다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갈 수 있었기에 그냥 두게 되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고승들과 무속인들이 나서서 마을에 진을 치고 며칠간을 악전고투한 끝에 세운이를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 봉인하는 과정에서 세운이의 살아생전 모습이 투영되는데 그녀의 생전 이름은 박소사였고 18살에 시집을 와서 몇 개월 후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녀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인 조광선과 죽은 박소사와는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시어머니 최아지였는데 최아지는 남편이 죽은 후 양아들인 조광선과 간통을 했다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죽이게 되었는데 마침 그 광경을 박소사가 보게 되자 박소사 역시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거였습니다. 참고로 박소사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부검을 당한 시신이기도 한데 무려 2번이나 부검을 당했지만 결국 자살로 판명됐고 이에 그녀의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들은 정조가 직접 조사를 명하고 그녀는 10년 후에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손돌이 귀신. 손돌이 귀신은 드물게 바람을 조종하는 풍신으로 전해지는 귀신으로 경기도 김포군과 강화군 사이에 있는 손돌목이라는
여울의 지명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손돌설화의 기본형은 손돌목, 손돌 무덤이 있는 강화, 인천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하죠. 고려 때 원나라의 침입으로 고종이 강화로 피난을 할 때 손돌이란 뱃사공이 왕과 그 일행을 배에 태워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손돌은 안전한 물길을 택하여 초지의 여울로 배를 몰았지만 마음이 급한 고종은 손돌이 자신을 해치려고 배를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신하를 시켜 손돌의 목을 베도록 명을 하였습니다. 이때 손돌은 고종에게 자신이 죽은 뒤 배에 있는 박을 물에 띄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몽고군을 피하여 험한 물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손돌을 죽이자 적이 뒤따라오므로 왕과 그 일행은 손돌의 말대로 박을 띄워 무사히 강화로 피할 수 있었고, 고종은 손돌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였습니다.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이 10월 20일이었는데 그 뒤 이날이 되면 여울목에 매년 추운 바람이 불어오므로 사람들은 죽은 손돌의 원혼에 의하여 부는 바람이라 생각을 하여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고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영동지방에서는 10월 21일 손사공 죽은 날 또는 모진놈 죽은 날로 표현하여 손돌 귀신을 아주 무섭고 흉악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속신앙에 등장하는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